수험생과의 대화, 그럼 잠들기 전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그 비결은 집중과 간절함에 있다. 나는 종종 대학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들과 기도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요즘 시험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공부는 잘 되느냐? 스트레스만 쌓일 뿐 공부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 잘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예. 잠들기 전에 내일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하고 잠들면 그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예, 자주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방법을 쓰면 된다. 잠들기 조금 전에 관세음보살을 부르되 먼저 허리를 쭉 펴고 심호흡을 3번 이상 해라.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킨 다음 침을 꿀꺽 삼켜라. 그래서 숨을 막아라. 그럼 당연히 숨이 꽉 찼지? 꽉 찬 숨을 아껴서 한 번에 숨을 다 내쉬는 동안에 관세음보살을 108번을 불러라. 왜 한숨에 108번을 부르라는 것인가? 천천히 부르면 잡념이 많이 생기지만 한숨에 아주 빨리 108번을 부르면 집중이 잘 되고 간절한 마음이 우러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천천히 시작하여 서너 번 지나면 점점 빨리 불러. 그래서 마침내는 한 번 한 번 부르는 관세음보살 소리가 앞뒤 간격이 없을 만큼 빠르게 불러야 한다. 너는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지만 옆에서 듣는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빨리. 이렇게 빨리 부르면 능히 한숨에 108번을 부를 수 있게 된다. 물론 처음에는 30번, 40번밖에 부를 수 없을 거야. 그렇지만 능력껏 부른 다음 숨을 깊이 들이키면서 속으로 기원을 해라. 관세음보살님,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공부가 잘 됩니다. 이번 시험은 틀림없이 붙었습니다. 3번. 그리고 다시 앞에 요령대로 관세음보살을 108번 부르고 기원, 또 108번 부르고 기원. 이와 같이 3차례 또는 7차례 반복하면 자기 암시가 되어 공부도 잘 되고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입어 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시간은 5분 또는 10분 정도 걸리지. 한번 해보겠느냐? 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매일 잠자기 전에 꼭 하고 자야 한다. 혹 여행 또는 다른 집에 가거나 하여 기도할 장소가 마땅치 않을 때도 있을 거야. 그럴 때는 화장실이나 목욕탕에 들어가서 해도 되고 이불 속에서 해도 괜찮아. 방에서 할 때는 바닥에 또는 책상 의자에 앉아서 하고 기원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속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잠드는 순간과 접속이 되어 잠재의식 속으로 딱 붙게 되니까. 나는 아직까지 이 기도법을 실천한 학생들 중에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 하루 5분, 10분의 잠자기 전 기도가 예상 밖의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권하는 이 기도법을 제가 불자들에게도 즐겨 일러주고 있다. 곧 가족을 위한 기도를 집에서 매일 하라는 것이다. 그때도 요령은 마찬가지이다. 잠자기 직전 한숨에 108번의 염불과 기원. 다른 점이라면 앞에 수험생 경우는 자기 기도를 자기가 하는 것이지만 가족을 위한 기도는 남의 기도를 대신해준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신해주는 기도라 하여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신해주는 기도의 원리는 햇빛을 거울로 받아 굴속이나 어두운 방을 비춰줌으로써 그 굴속과 어두운 방을 환하게 밝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내가 가족 중 한 사람을 생각하며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의 밝은 가피가 그에게로 향한다. 남편이나 자식이 직접 기도를 하지는 않지만 대신 기도하는 힘으로 잘 될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가족끼리는 뇌파작용, 뇌전파작용이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다. 기도하면서 이 텔레파시를 보내면 불보살의 밝은 광명이 그 가족에게 전달되고 그 가족이 밝은 광명을 받게 되면 어둡던 장애가 사라져서 뜻과 같이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으로는 가족을 중심에 두되 친가, 시가, 처가, 외가를 비롯하여 마음이 가는 사람들을 위해 축원을 해주는 것이 좋다. 결코 편협한 마음으로 기도 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한 번은 법문을 하면서 식구들마다 기도해 주라고 하였더니 법회가 끝난 뒤 노보살 한 분이 따로 찾아왔다. 스님, 우리 큰사위는 기도를 안 해줄랍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 큰사위가 부산에서 판사 노릇을 하는데 하루는 딸네 집을 찾아갔더니 참외를 깎아줍디다. 그런데 깎은 참외를 칼로 푹 찍어서 어머니 잡수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황무식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데 어찌 기도가 되겠습니까? 해주고 안 해주고는 보살 마음이지만 미운 사람일수록 극락가도록 기도해주라는 옛 말씀도 있지요. 이렇게 대화를 마친 뒤 잊고 있었는데 그 노보살이 다음 달 법회에 참석하여 말하였다. 지난달 법회한 날부터 스님 말씀대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기도를 하였지만 큰사위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일 뒤 큰사위가 교통사고를 만났지 뭡니까? 차는 폐차를 하였고 다행히 사위는 다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사위 죽으면 내 딸은 어떻게 될꼬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그날부터 큰사위를 위한 기도도 해주고 있습니다. 약간은 우스운 이야기지만 좋고 싫은 것이 많은 우리로서는 한 번쯤 되새겨 봄직한 이야기이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 가족을 위한 기도에 대해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자. 예를 들어 나의 가족이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와 큰아들, 작은아들, 딸로 구성되어 있고 어머니인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하자. 이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를 한 묶음으로 하여 건강과 장수를 축원해 주는 것을 시작으로 가장인 남편할 아버지를 위한 기도와 축원, 그 다음으로 큰아들, 작은아들, 딸 등 자식을 위한 기도와 축원, 친정 부모님, 형제, 자매를 한 묶음으로 삼아 기도하고 축원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사자인 나 어머니에 대한 기도와 축원을 하면 된다. 기원문은 사람의 형편에 따라 적절히 정하되 한 사람에 대하여 108번 관세음보살과 3번의 축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간절히 관세음보살을 108번 한숨 동안 오은 다음 늘 건강하고 뜻과 같이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축원을 3번 정도 기원하면 된다. 만약 가족 구성원 중 특별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는 더 많이 기원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작은 아들이 큰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그 아들을 위해서는 108연부를 3차례 정도 하고 꼭 시험에 붙게 해주십시오. 시험 공부 잘 됩니다. 합격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원하는 것이 좋다. 내가 기도를 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잘 된다면 얼마나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겠는가. 만약 불교를 믿는 이들 중에서 아직까지 이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않고 지내는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30분 정도 줄이고 꼭 기도를 하고 자는 습관을 들이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를 할 때 꼭 권하고 싶은 것은 한 번에 108연부를 더하여 중생을 위해 축원하라는 것이다. 이 기도를 먼저 하는 것도 좋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가족과 나의 이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중생을 위한 기도. 이것이 세상을 밝히고 아름답게 만든다. 이것이 나의 불성을 깨어나게 만든다. 남을 이롭게 하는 한마디의 축원이 나를 참된 보살의 지위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꼭 중생 축원의 기도를 곁들이기 바란다.